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어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귀발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수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도다.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아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민족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을 모세가 듣고 있고 그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간청을 합니다. 어떤 간청을 하냐면은 다시금 그 진노 가운데 돌이켜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청의 소리를 듣고 그 진노를 돌이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는 가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부터 시작해서 매일 성경 어제 본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겠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금 모세가 간청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세 가지를 간청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갈 길을 알려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주의 길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은 미지의 여행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도 그 땅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고 그 길을 걸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어떤 수많은 위협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길을 갈 때에 그 길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잘 알지 못하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는데,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치 미지의 땅을 가고 낯선 땅을 가더라도 어린아이가 그 엄마의 손을 잡고 가면 더럽지도 않고 평안한 길로 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갈 방향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역시도 누구도 가지 못했던 낯선 땅이고 누구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전부는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알 것 같고 내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하지만 내일 일은요,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갈 바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 바를 알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갈 길 가운데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간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함께 해달라는 것. 16절 말씀을 보면요,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가장 크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가 가장 큰 구별점입니다. 함께 해주시느냐 안 해주시느냐는 사실 따지고 보면 낱말 하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거기서 오는 축복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우리에게 평안한 복이 있고 행복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죄에서의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기쁨이 있고 참 만족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진정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아니하시면 불행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소망도 희망도 없어집니다.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과 아픔 뿐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이고 얼마나 큰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과 근심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마음속에 평강과 은혜의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또 구하고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미 가진 자이라는 것을 다시금 한번 믿으시며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가 구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금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라고 간청을 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컨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라고 언약을 24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깨어져 버리고 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파기자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백성이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다시금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모세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한다는 것은 결국 옛 생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옛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노예 생활이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생활이 바로 옛 생활이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모세가 알았기 때문에 간청하는 거예요. 뭐라고 간청하냐면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달라. 다른 말로 하면 다시금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달라라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켜 버려요. 이것이 죄의 파괴력이에요. 그리고 그 파괴력은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셨을 뿐만 아니라 그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실수할 것을 아시고 만들어 놓으신 회개라는 열쇠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그 하나님은 정말로 미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불의를 정결케 하시며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간청했을 때 그냥 묵묵무답으로 가만히 있으시는 분이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14절을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겠죠.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말하는 이 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지금까지 모세가 하나님께 간청했던 내용입니다. 어떤 것을 간청했습니까? 갈 길을 알려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이 백성과의 깨어진 관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백성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청 가운데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의 사이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요, 차마 보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조금 마음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깨어진 관계에 있으면 우리 스스로가 불안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것에 따라 때문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그 깨어진 관계에 있는 사람 앞에 가서 또 죄를 고백하고 깨어진 관계로 회복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사이 가운데 깨어진 관계를 그가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관계를 당신께서 그것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깨어진 관계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그 열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 가운데 간청하기를 원하시고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셔서 그 깨어진 관계를 분명히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가 주님 앞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관계로 회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남산교회 지체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